오늘은 고린도후서 배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함 속에 강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폭우가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100년에 200년에 한 번 있는 폭우였다고 합니다. 예사로운 대비로는 전혀 감당이 안 될 만큼 큰 폭우였습니다. 그중 몇몇 피해는 예상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지 못함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의 아픔에서도 몇몇 미담도 있었습니다. 떠내려가던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들이 자신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 사람의 목숨을 건져낸 일입니다. 이렇듯 자연의 재해는 우리 인간의 약함이 여실히 드러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인간의 고결함도 발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위기 때에 더욱 저력이 나타나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 아닙니까? 이런 역사나 다시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더욱 삶이 견고해지고 넉넉하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강한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이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주와 함께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믿음의 시련 영속이고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고난과 삶의 무게로 힘들어 하신다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삶의 무게가 있는데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무게가 있다? 그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서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복음은 단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강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즉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참 의미를 새겨봅시다. 그리하여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삼으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실 고린도전서만큼이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회 공동체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좀 익히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어떤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만큼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만큼 잘 다루지 않고
우리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특징적으로 말한다면 보통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 고린도후서에는 바울 사도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하는 극히 감정적이고 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변론, 결국 사도란 무엇이냐? 사도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었는가? 사도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되냐? 라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통해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바울 사도가 사도됨을 변론하는 것, 결국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왜 이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였을까요? 바울의 모습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추구함은 세상의 강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고린도후서에 그들을 칭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랑하는 것,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추천서를 통해 자신이 사도임을 내세웠습니다. 그 당시 고등교육부의 상징과도 같은 수사, 이것을 쉬운 말로는 말솜씨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이에 능통하였습니다. 아주 말솜씨가 뛰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빼앗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쉽게 말할 보이는 것, 그 당시에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목사님, 확실한 신분을 보장하는 추천서, 그리고 좀 더 유창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솜씨, 그런 세상에 자랑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있어야 할 것보다 덜 중요한 것, 부수적인 것이 중심에 놓인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이렇듯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면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 당시에 미스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행정력,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지도하는 그 지도력이 탁월하였습니다. 자, 압살롬을 대표하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6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약점, 행정력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오는 백성들의 재판 가로채여서 압살롬이 대신하였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압살롬은 공정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훔친
왕위 참팔자에 불과하였죠. 그러나 보기에는 외관상으로는 다윗을 위어 왕으로 될 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았죠. 이 압살롬의 결말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을 이길 계략을 그는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므로 결국 전쟁에서 패하여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압살롬의 경우에서 같이 쉽게 보이는 것, 그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싸한 외모, 유창한 말솜씨,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나 이것들은 복음의 진수가 아닙니다. 그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죠. 오히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그새는 큰 위험함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솜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증명되는 어떤 능력도 그런 자격도 무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본질, 중심이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들만을 붙잡고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게 참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점점 교회에 세속주의가 밀려옵니다. 아니, 벌써 침투해 왔습니다. 신앙이 사업화가 되었고 세상에서 내세울 것으로 그 신앙을 여기는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를 추구하며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자랑을 분별합시다. 그리하여 순결한 신앙, 순결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자, 이 뜻을 알려면 바울이 숨김없이 자신의 그 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말솜씨가 없음과 사방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음과 또한 사람들로 미쳤다는 조롱을 받고 정부로부터 추격받는 자였음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 바로 방금 읽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응답하시지 않으셨죠. 아니, 되었다. 그것이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질병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도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많은 복음의 사역적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청빙위원으로서 이런 연약함이 많은 바울 사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 육체적인 가시를 지금도 지니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에 여러 가지 사역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 내에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연약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의 삶이 공공해졌습니다. 교회도 어렵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이러한 어려운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복, 구제 헌금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가난함 속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스스로 풍성하게 헌금하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여인들이거나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관료나 부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이스라엘 교회,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풍성한 구제헌금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사 그로 하여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낮추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낮아지실 만한 하셨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무슨 빚이 있으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해지심으로 약한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약한 자들을 살리려면 강해야지. 왜 약해지는가? 그건 어리석은 것 아닌가?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힘이나 어떤 다른 무엇인가로 살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약함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능력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
강하면 할 수 있죠. 강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데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난 지금 몸이 좋지 않아. 난 지금 몸이 약해.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어. 보통 이것이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몸이 약해. 그래도 그 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나는 그만한 능력이 돼. 이런 뜻입니다. 약해도 그런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굉장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외모, 말솜씨, 권세, 능력이 있어야지만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도 그의 말씀하신 바대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실 만군의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사 주 예수를 달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잠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강하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그런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약한 가운데 그 충분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나자시고 약해지심으로 강하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찬양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작사 작곡자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저니건은 어렸을 적부터 내성적이고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동성애 문화로 그는 청년 시기에 큰 혼란과 방황, 급기야 자살까지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 할머니의 신앙 교육과 믿음의 친구의 도움으로 이러한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이고 벗어나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하였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배운 그 신앙으로 이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이 고통을 들으시고 자신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실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전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평안이 찾아왔고 자기의 삶을 노래로 만들어 찬양하며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찬양의 가사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이렇듯 우리 자체는 빛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흠이 많고 깨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오히려 우리가 약함으로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죠. 세상은 점점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거짓된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려고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에 있는 속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새로워지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게 우리는 약함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찬란한 빛나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그 생명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